이 시간에 바로 이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우리 목사님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현지 선교사님으로서 그 간증이 아주 특별합니다.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현지에 많은 신학교들을 처처에 세워가지고 각 신학교에서 많은 중국 현지 사역자들을 길러내시고, 그리고는 이제 노년에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저 명동에서, 여러분 지금이야 강남이지만 옛날에는 다 명동 아닙니까? 그죠? 네, 명동 스타일, 최고의 스타일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죠? 네, 그 명동에서 지금 이렇게 또 한국 교회를 세우셔서 멋지게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데 또 하나님 은혜로 많이 회복하셔서 지금 아주 이제 아주 건강한, 여전히 조금은 안 좋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회복하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미녀 사모님, 얼마나 미녀신지요? 우리 미녀 사모님 또 늘 함께 옆에서 통역하시는 국제 선교신문사 사장님이신 우리 장로님까지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다고 주 안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세 분 우리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가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최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영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 예. 8시 31분이니까 한 9시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큰 복입니다.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밝은 빛 교회에 이 주일 예배 말고 금요 기도회까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은혜가 뭘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말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인사가 있어요.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28절에 누가복음 1장 26절 28절에 가니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그럼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성경적으로 이게 은혜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송민용 목사님이 하나님이 붙들고 서시는데 이 교회가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선교가 있거든요. 선교. 예. 사도행전은 성령의 일하심인데 거기 보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다 나와요. 사도행전의 종결판은 선교예요.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분부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굳게 지켜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인데 파워 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쓰지 말에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말론적인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야 될 때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어떨 때 책망했을까요?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러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걸 중국말로 말하면요 총나이 뿌는서니 베이파드는 리카이와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리카이와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나 너 몰라.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2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 악은 생수에 거는 대신 나를 버렸다. 그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열심 당원들,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을 부었는데 물이 차야 되잖아요. 웅덩이가 터졌으니까 물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재해석하기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없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믿는 거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받았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고 예정하사, 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딱 선택했어요. 택하고 예정하사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각자 다른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올 수도 있고, 죽음 직전에 꼴깍하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너 언제 믿었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믿음,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죠 뭐. 그런데 사람들이요 믿음 없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나타난 특징이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나르는 분별하는 시대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한 믿음을, 특별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거 안 받고는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당위성, 부활은 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주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반복이 참 중요해요.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야, 부활은 진짜 있다. 그런데 15장에 가서 결론 부분이 57절과 58절인데 57절에 가면, 그러므로 57절에 가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이 우리의 이김을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Living God.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또 나왔는데,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늘 아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오는 인천 구월동에 샬롬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샬롬. 그런데 제가 거기를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내가 느낀 게 그 원장을 보면서 제가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 병원에 가려면, 한의원에 가려면 2달, 석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분이 일반 환자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중증 환자만 와라.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개월, 3개월 예약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월화수목은 안 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월화수목을 안 열어요. 금, 토 이틀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뭐. 이 한의원에 10몇 명이 동시에 진료를 하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요, 원장님이 와가지고 진맥을 하고 진매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누워있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딱 눈을 떠가 봤더니 원장님이 내 옆에 딱 서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와, 제가 쇼킹했어요. 멘붕이 왔어요. 이렇게 환자 곁에 서가지고 그것도 뭐 형식적인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한참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지금도 계속 가지만은 여전히 기도해요. 근데 오늘 제가 또 가가지고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 2시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료를 받는데 오늘은 또 원장님이 특별 상담을 하러 들어오라는 거예요. 상담을 했더니 사람이 요 인맥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쭉 인맥이 있는데 여기를 딱 가르치면서 인맥이 여기서 더 이상 자기 저에 대한 치료를 한 단계 더 올리려고 하는데 이 인맥이 막혀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감사를 많이 해. 감사 그냥 형식적인 감사 말고 진짜 감사를 많이 하면 인맥이 뚫려가지고 한 단계 높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누워서도 좋고 길을 가면서도 좋고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임상으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병원에 오니까 자, 이 보혈요법을 보혈을 이거를 강조하면서 당신이 동일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자기 병이 병들었는데 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딱 하니까 이분은 입술로 감사하겠죠?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말한 것처럼 진정한 감사가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원장님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아하, 원장님이 핵심 진단을 나한테 해줬어요. 요즘 내 몸이 아파가지고 막 감사해야 되는데 따라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 환경과 상황이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감사치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그 원장님 보고 진짜 명의 중에 명의시구나. 늘 진맥하고 그 다음에 딱 서가지고 옆에 딱 서가지고 기도해요. 그런 여러분 병원 가봐서요. 야, 오늘 다시 나한테 목사님 여기 인맥인데 인맥이 이어서 한 단계 높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막혔다는 거예요. 감사로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은 기억한데 22절이 더 중요해요. 성경은 단락 속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건질 자 없으리니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리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해. 요거는 잘 외워요. 그 위에 거리 딱 놓쳐버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무슨 얘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인천에 구월동에 있는 샬롬 한의원에 가는데 일주일 동안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거 원장님이 딱 인맥이 막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맥이 뚫려져야 되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된대. 혹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부족한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감사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벌써 50분이 가버렸네. 50분.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믿음 그러면 일반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거는 믿음의 정의예요.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3절에 말하고 있고 4절부터는 믿음의 신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기 뭐 사람 이름이 나와요. 5명이 딱 등장하고 그 뒤에도 많이 나오는데 핵심 5명이 누구냐?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딱 나와요. 그 중간에 나오는 게 6절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아벨의 믿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것도 다 믿음이 단계적으로 나왔는데 그것까지 이제 설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한 단계로 더 올라가면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요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가는데 무슨 태풍을 만나요. 무슨 태풍요?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요.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배는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은 자기부터 살아야 되니까 물건이 금덩어리가 소용없는 거예요. 다 바다에 붓고 막 자기 몸 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지력까지 깜깜한데 물결은 흉흉하고 바람은 불고 근데 바울은 그 배에 탄 276명이 탔는데 바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이튿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쭉 하다 보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 입에 탄 276명에 다 맡기겠다. 이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록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예언이라고 나와요. 성경 프라핏이라고 나오는데 예언 나오는데 그 말씀이에요. 예언은 사람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말씀인데 그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영감을 받아서 설교하면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여기서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죠.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뭘 말씀하신다 이거요? 하나님은 환경, 엔버런먼트죠. 환경과 상황, 여건 속에 양심 속에 말씀하세요. 그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특별 계시를 주셨잖아요. 이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시를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혼과 혼 생각을 바꿔버려요. 영과 영이 살아나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 듣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 일어나요. 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이 말했으니까. 예, 그러면서 오늘 핵심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참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여기 17절에 그러죠.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7절 시작.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어집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가 되면 죽잖아요.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리 장막집이 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두 번째 얘기해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이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그 회장이 30년 연구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중국이 지금 석탄 수입을 안 하는 바람에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럽도 난리가 나고 한국도 난리가 나고 앞으로 에너지가 문제인데, 이분은요 참 놀랐어요.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 30년 동안 공기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어디서 착안해 나면 번개가 딱 치잖아요. 전기가 있죠. 그걸 3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지금 시제품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거 시제품 나오면 대박 중에 대박이죠. 조단위는 뛰어넘고 경단위도 뛰어넘고 핵단위로 올라갈 정도로, 야, 한국 사람들 머리가 참 좋아요. 이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명동까지 찾아와가지고 또 차를 보내가지고 제가 강남에 그 사무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분이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 들어봤더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막바지에 이르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밝은 빛 교회, 하나님 일찍이 우리 송 목사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헌신한 그 결과가 7년 만에 이런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그 수고와 헌신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거 다 기록해 놓고 그때는 상급으로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에요. impossible, 불가능이죠. impossible을 딱 I하고 M하고 딱 띄어쓰기 하고 I하고 M 사이에 쉼표를 붙이면, 그건 M하고 P하고 딱 분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I'm possible.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된다고 말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저는 간증 같은 거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설교 말씀대로 해놓고 간증 한번 해버리면 설교는 다 까먹어버리고 간증만 기억해서 잘 안 해요, 제가. 예. 병원에 이 부천 성모병원 2달 동안 입원해 있었고, 강남 성모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의사가 차트를 딱 보고 6개월, 1년, 2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한테 말씀해요. 5월 2일 날 강남 세브란스 갔는데 하나님이 5월 말에는 걸어서 나가리라. 5월 말에 걸어서 나가리라? 아무도 내 마음속에 말씀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어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속에 소원을 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 속에 말씀할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의사들은 결과를 딱 보고 6개월, 2년까지 말했는데 너 5월 말에 걸어서 나가리라. 내 속으로 아멘 했어요.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저 미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5월 말에 걸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때 보셨는지 몰라도 그런 거리 아직도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요, 그 위에 29절 30절 이래 보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자라도 자빠지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을 믿읍시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믿는 신앙, 내 후손 이가트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날에 네 번째로 말했고, 다섯 번째로는요,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그가 19절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아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태가 죽었죠. 알고도. 이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인데, 알고도라는 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이 조서에, 왕이 내린 조서 공문에 의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니 왕 외에 누구든지 전하거나 빌든지 뭐하면 사자고리 집어넣는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지금 무릎 꿇고, 그런데 다니엘이 어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습관이에요. 내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른 간신배들이 와가지고 나를 고발해가지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상황, 여건 여러분들 알고도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큰 은혜예요. 오늘 성경 아브라함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했죠. 여섯 번째로 보니까 20절. 자, 20절 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적으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지라. 아멘하여.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돌릴지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언제든지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오늘 또 그러잖아요. 여기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뭐 했다?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무슨 목적으로요?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지리도 못 사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구하는 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송 목사님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는 이 말씀,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밝은 빛이잖아요. 밝은 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24절 25절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읽어봅시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위함이니 곧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와요. 선생님 밖에 갔더니 선생님 모세라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또 이래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바요나 시므나 복이 또다 이를 내가 알게 아니는 너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21절에 가니까 걸어고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대언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이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멘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여러분 알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행했는데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맹물을 떠다가 주는데 이게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이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맹물 갖다 준 거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하고 아멘 따라가면 복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영적 고집 가진 사람들은 사신 우상에 절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믿는 이 신앙 이것 붙들고 아브라함에 준 약속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씀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